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상실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이 아이는 끊임없이 주위의 말썽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구제불능의 저질이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한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아이의 남루한 옷을 보고 옷 한 벌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옷을 사준 그분 앞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옷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옷을 사서 갖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또 옷을 사서 이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따스한 웃음으로 아이에게 옷을 건네십니다. 세 번째 옷을 받고 그 아이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에 녹고 말하십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 평가하기를 저질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선교사로 중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중국어 성경을 출간한 모리슨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힘이란 건 대단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역사를 만들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체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의 감동, 나의 은혜, 나의 축복,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 그 능력으로 인해 그 사랑에 압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오직 내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뜻대로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할 때는 내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은 3대째 신앙인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젊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자신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을 뿐 자기 삶의 우선이요 중심적인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야곱이 에서에게 밀려서 뒤따라 나왔는데 그때 그것이 억울해서인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의 삶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강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전에 성경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에서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보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삶의 방법과 수단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우리는 비겁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땅 위의 삶에 두 발 딛고 걸어가지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아니면 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짓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급해져 버립니다. 그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간적이고 치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씩 먼저 보냅니다. 혹 중간에 에사가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원한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앞에서 먼저 방어막이가 되어 달라는 거지요. 그때 자기는 도망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영성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
야곱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서원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2절 이하 20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2장에서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이때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성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삶은 피곤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형과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경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이 야곱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집에서도 이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족과 재산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0장 30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인간적이고 강교해서 믿기가 그지없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사랑할 대상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변화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날을 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야곱과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본심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권면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를 사용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자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맛보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으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야곱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분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붙듭니다. 너무너무 끈질긴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한도 뼈를 쳐서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야곱이 변화되어집니다.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데 교회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다 말하지만서 자기 자신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게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삶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신앙이, 내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싸웠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때부터 세상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일이 염려가 되고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만나야 했습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형의 복수나 형의 진도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 두려움에서 일어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야곱이 제일 앞서 형과 그의 군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던 그가 이제 앞서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땅 위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세상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내 마음에, 내 귀에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잊고 아무렇지 않게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 위의 삶의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이제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들 야곱에게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는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떠나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졌다 그 말이지. 그러니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았을 때는 거룩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데 이 문만 나서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해야 할 것 거침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 속에 젖어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을 마친 후 그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조건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본문 2절에 보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과 종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현세적이요 지극히 물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머물고 버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나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 복이 있다는 사실이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저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저 안에 젖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럽니다. 교회는 복 받으러 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은혜 안에 젖어들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했지만은 이제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보자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이상 그를 향하여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기도와 영성생활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에 항상 머물러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의 삶을 누리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젖어들면 세상 사람의 말에 섭섭한 거 없습니다. 교회 일에 내가 섭섭한 거 없습니다. 주의 일에는 섭섭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이 부름받고 이 재단에 올라왔다는 사실 인지만 하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움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 회복하고 이 신앙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